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부모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자녀에게 물려줄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이제 퀘이커 교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한 분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고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로 몸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었는데 그들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미국 동부에 상당한 큰 커뮤니티를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6천 명 정도가 이 퀘이커 교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갔었는데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영성이 깊지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되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세월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독신주의를 고집했습니다. 그 독신주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결혼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점점점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영적 아버지나 영적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세대는 정말 깜깜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저희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했죠. 예. 제가 대학 때만 하더라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 바글바글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하면 그냥 늘 와서 뚜약볕에 막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배운다고 그러고 또 수박 파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아스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유치 아동은 물론이거니와 중고등부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청년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교회 학교 학생과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적 교단에만 50%가 넘습니다. 아예 교회 학교가 없어요. 이 말은 정말 다음 세대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큰일이죠, 큰일. 제가 섬겨왔던 교회 중에 하나도 한 중대형 교회거든요.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이기도 한데 중대형 교회인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어떻게 제 전화를 알아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 왔었어요. 한 3차례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그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장 목사님 그러면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이제 80대 후반이신데 목소리는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목소리는 변함없으시네요 그랬더니 목소리는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셔서 그러시는데 근데 큰일이에요. 뭐가 큰일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학교 중고등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동부도 없어질 판이래요. 머리가 허연 노인네들만 남았대.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눈에도 그 권사님의 눈에도 교회가 앞으로 참 걱정스럽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머니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일어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영적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출산하고 그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이제 다음 세대들은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토록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도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대가 계속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영적 가족들이 점점 증가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요,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그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좀 잘 부탁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영적 4세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영적 4세대만 잘 서 있으면 든든하게 서갈 것이고 더욱 교회는 강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증가되기를 원하시지, 소멸되거나 더 줄어드는 거, 심지어 소멸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 양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손을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모에 대한 계시를 주실 때 나는 못해, 이런 두려워함만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부모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것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려 99살에,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99살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자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99살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약해 주고 있어요. 그 후손이 말이죠, 창세기 17장 26장 4절에 보면은 26절 4절에 보면 하늘이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죠. 게다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유대인을 향해서 1차적으로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이 비단 아브라함과 유대인만을 위한 약속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업을 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언약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자손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야,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강성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몇 살 때? 99살 때, 99살 때 이 할아버지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태껏 지금 75살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24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어버렸대.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적 자손을 내게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다니까요. 땅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그냥 버글버글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자손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동안 세월이 조금만 지나도 금방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99살 때 그거 믿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다시 그 속에서 6명의 아들을 낳죠. 그 이전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토탈 8명의 자녀들이 있었죠. 근데 이 8명이 말이죠, 그 100세 전후로 생긴 거예요. 100세 전후로. 근데 어느 세월에 여러분 그 무별처럼 그리고 바닷가로 데려가서 또 바다 모래알을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야, 이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근데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금방 됐어요? 안 그래요. 네. 세월이 한동안 흘러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앞서 보낸 요셉에게 보내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대략 200만 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75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야곱 당시에 다 해서 75명이었거든요. 그 75명이 200만 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자녀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명하게 증가되어 갈 것이다.
영적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증가되어 갈 것이다.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합니까? 예. 제자들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말이죠, 한날 3,000명이 늘어나요. 남자만, 그 남자 어른만. 그러더니 다음날 또 5,000명이 늘어납니다. 남자 어른만. 그러니까 거기에 2배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3배 이상은. 여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럼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배가 되어가는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신속하게 배가 되어가는 속에서 어떤 놀라운 뒤에 숨은 이야기들이 있는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그 다음 집에서 모여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즐겨 배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그룹으로 모였는가 싶으면 소그룹으로 모여요. 소그룹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그런 양상으로 표현하자면 셀이 모인 거죠. 셀. 소그룹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사랑을 배워가고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이 작은 셀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잘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친밀한 관계. 그냥 이 속에서 저들은 계속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관계 중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먼저 앞선 건강한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들이 필요한 거죠. 소그룹에서 보살펴줄 그런 소위 영적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준비돼야 비로소 건강하게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저들이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성경적 안목으로 바뀌어가고 건강한 성도로서 변화되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누가 준비되어야 돼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무슨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조수연 자매님이 수요일 소그룹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이제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한번 전화를 다시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제 어땠었냐? 어제도 잠깐 뭐 나누긴 했지만 어제 그 참여했더니 어떻든 이렇게 어떠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좋았는데 생각보다 좋았대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녁 시간이 더 좋습니다. 저녁 시간이 글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근데 어쨌든 내용 파악을 일단 저녁 팀들이 좀 더 잘해. 내용 파악을 낮에 공부하는 팀들보다. 네. 일단 내용 파악을 잘하니까 서로 나누는 게 조금 더 풍성해지죠. 네. 그래서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소연 자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날카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아,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아주 질문을 잘하더라고요. 네. 어제 하루 종일 질문했던 것 중에서 제일 질문을 잘했던 사람이 조소연 자매예요. 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참여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했어요.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을 해봐라. 발제자가 먼저 이야기도 해보고 다른 사람 또 어떤지 이야기해보고, 근데 그 속에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아주 훌륭하게. 예.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소그룹이 아닙니다. 관계 중심, 관계 중심. 사랑이 그곳에서 계속 풍성하게 전해져야 되겠죠. 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한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정말 주님 재림하실 그때 바울의 소망이요, 바울의 기쁨이요, 바울의 자랑의 멸류관, 그게 뭐냐?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재림하실 때, 혹은 그 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건강에 성장한 성도들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그게 멸류관이에요. 이게 없으면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근데 핵심적인 이 일은 안 하고 다른 일들만 분주하다면 주님의 의도에 맞게 과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혹시 이럴 수는 있겠죠. 제자 삼는 일에 내가 직접적으로 모든 어떤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그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최대한 내가 협조했노라고. 네. 그러면 주님이 동일한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른 여타의 일들로 바쁘게 지내온다면 아마도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들이 거의 희박할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성장한, 건강하게 성장한 영적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은 집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시 그들만 따로 불러서 또 가르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아무에게나 똑같이 하질 않아요.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공평과 인간의 공평의 기준이 달라요. 인간의 기준은 다 n분의 1이야. n분의 1. 제 이만큼이잖아요. 제 이만큼이잖아요. 성기숙 집사님이십니까? 그분이 이제 그 베이커리에서 빵이 남으면 이렇게 빵을 주시나 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에게 목사님 혹시 교회에 빵을 가져다 주시면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주시면 좋죠. 뭐 전도할 때도 쓰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가져오셨어요. 그제 어제냐? 어제구나. 어제 화요일날 가져오셨어요.
에? 아, 그제는 그제 하여튼 뭐 그렇다 쳐요. 화를 가져오셨어요. 화를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이 베이커리에서요, 빵을 주면 빵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좀 많이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똑같은 빵을 서로 가지려고 싸운대. 그래서 같은 빵이 없으면 할머니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적은 종류 빵, 오히려 맛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적은 종류의 빵을 이렇게 주겠다고 할머니들이 싸운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공평이라니까. n분의 1이야. 내가 먹을 수 있든 좀 덜 먹을 수 있든 나도 그만큼 가져야 돼. 참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렇게 연세가 들어도 똑같아.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공평이에요. 대신 5달란트 주면 5달란트 요구하셔요. 2달란트 주면 2달란트 요구하셔요. 1달란트 받았으면 얼만큼 요구하셔요? 네. 참 다행스럽게도 1달란트만 요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렇게 동일하게 각자 자기가 받은 것을 그만큼 남겼다, 그러면 칭찬하는 것이, 상급을 주는 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나는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남겼어. A라는 사람처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어요. B라는 사람은 5달란트 남겨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때 같은 상급을 받을까요? 다른 상급을 받을까요? 일단 칭찬은 똑같습니다. 함께 주인의 상이 와서 같이 내 즐거움에 참여해서 같이 먹자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5달란트를 제대로 남긴 사람에게는 혹시 못 남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가 주기도 해. 그러니까 만일 근데 동일하게 이렇게 남겼으면 다 똑같아. 이게 하나님 나라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있는 사람들을 눈을 흘깁니까? 부자들이 미워 막. 그래서 부자 못 되는 거예요. 부자를 미워하면 부자가 못 됩니다. 부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지금보다 훨씬 부유해져야 돼요. 나중에 더 부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을. 그러니까 대다수는 이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점점 잘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진짜 자랑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니까요. 나의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일에 여러분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주님이 관심과 주님의 그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은 소수에게 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명,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만 제자 삼았어요. 이 12명이 세상을 뒤엎습니다. 뒤집어 엎어요. 12명이요. 수천 명이 그렇던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뒤엎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나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냥 계속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요한 예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 예슬리가 말하기를, 지난 수십 년간 대중 집회의 설교보다 친밀한 사람들의 관계가 결국은 더 많은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리가 만든 게 뭐예요? 속회. 감리교의 속회가 있죠.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면 구역이에요. 구역. 네. CCC에 말하는 순. 저 사랑의 교회에서는 말하는 다락방. 저희 교회에서 말하는 셀. 이 소그룹이 수천 번의 설교에서, 집회에서 설교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황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말한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인데 그는 설교보다, 자신의 설교보다, 수천 번의 설교보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 친밀하게 그들이 어울려서 서로 나누는 이 교제가 결국 더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소그룹이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셀이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소그룹은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가족. 여러분의 육신적인 가족보다 더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가족 가운데는 영원히 천국에 함께 가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안의 영적 가족들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까? 영적인 가족인 소그룹 멤버들을 위해서, 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땀 흘리고 사랑하고 헌신으로 섬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와 헬퍼들은 자신의 영적 자녀와 같은 셀원들을 잘 돌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졌습니까? 돌보라고 세워준 거예요. 돌보라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고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잘 돌보라, 책임을 맡긴 거예요. 내 대신 네가 잘 돌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그룹 안에서 그렇게 그 소그룹이 몇 명이 되었던 이 소그룹 안에서 리더로서 내가 이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권위를 으스대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책임감 있게 그 영혼이 자라도록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의 목적이 뭐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그룹의 목적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소그룹의 목적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그룹의 리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소그룹에 속해 있는 셀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셀원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책임.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을 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뭔가 막 규칙을 가르쳐주고 뭔가를 막 가르쳐줘가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가 잘 되면, 그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자라갑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고 관계가 좋아야 내가 가르쳐 전수해주는 규칙도 잘 받아들여요.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도 사람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안 들어요.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를 때도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걸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편하면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 듣기 싫어! 잔소리! 이럴 수 있다니까요. 관계가 안 좋으면. 쟤도 그런데잖아요. 너 몇 살이야? 9살? 니네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 많이 해? 어? 특히 아빠가 특히 아빠가, 야, 의외인데? 나는 엄마가 더 그런 줄 알았더니 특히 아빠가 오, 잔소리 많이 한대. 큰일이다. 잔소리를 들리니.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임마. 이것이 어디야, 엄마 아빠를 잔소리꾼으로 여기고 있어.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관계가 안 좋으면요, 잔소리를 들은다니까. 잔소리로 안 들어요. 들리지 않아요. 그저 다 모든 게 잔소리야. 안 들려요. 안 들려. 이게 여러분, 속으로 반해서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그러려면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한가,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필요 중심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규칙을 전수하고 이런 것들이 쏙쏙쏙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 못하고 관계는 엉터리인데 막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래, 아유 진짜 지겹다, 저 소리 언제 내가 안 들을 수 있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그룹의 리더를 맡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 중심이 돼야 돼요. 물론 이게 리더십에 있어서 관계 중심 리더십도 있고 일 중심 리더십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태여 말하자면 일 중심 리더십에 조금 가까운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조금 더 관계 중심적이죠. 둘을 비교하자면. 그러나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관계를 엉터리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소그룹 안에서는 일단 나를 신뢰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리더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전수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영적 부모가 되기 원하는 갈망이 먼저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듯이 영적 부모는 영적인 자녀와 같은 자기 소그룹 멤버들을 잘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알죠. 여러분, 자녀가 자기에게 필요한 걸 먼저 알아요? 부모가 먼저 알아요? 부모가 먼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 리더들은 이 자녀를 세심하게 돌보면서 뭘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각자 그런 일들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부모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큰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은요, 이런 겁니다. 이 조금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한테 내 이 귀중한 시간을 다 쏟아 부어야 돼? 진짜 아까워. 내 시간 뺏기는 것 같아. 이 갈등에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 그 영혼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최고의 갈등입니다. 갈등.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다고 뭐 변화가 이렇게 빨리빨리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속 뒤집어 놓을 때가 많죠. 여러분 보세요. 이 윤희가 지네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지네 아빠가 잔소리 특히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 애가 조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조금만 헌신해주면 바로 지 알아서 스스로 잘 큽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손이 가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라갑니까? 그래도 만족을 못해요.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로 여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사랑해야 돼. 이게 부모잖아요. 영적인 부모 입장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끊임없는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거든요. 이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설령 여러분, 우리가 쏟아부은 어떤 결과물이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들만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어.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실상. 내가 진짜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깝다 하고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 부모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과 같은 게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나 바빠. 내면 안에서 나 바빠. 바쁘면 돌볼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와 연관 지어진 이 소그룹 멤버들,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저들을 돌볼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곧장 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었고, 마침내 100살 때 이삭 하나 줬다가 그 이후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진짜 많아졌구나, 와, 큰 민족을 이뤘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때요? 야곱의 인생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 그가 139살에 죽었는데 내 나이 약 130세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생 지질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세월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임당하고 들에서 추워서 덜덜 떨면서 일하고 별별 어려움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순간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도무지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암담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40살까지는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어마어마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무예를 익혔고 최고로 모든 것을 다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살 이후에 그는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 양치기는 가장 하찮은 직업입니다. 3D 직업 중에서 3D예요. 가장 기피하는. 근데 그 4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요구하시는데도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죽이지도 못해.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부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때, 그때가 최고의 시기인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인 거예요. 이걸 그저 내가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이것을 꽃피워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나의 스케줄보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훨씬 탁월하고 효율적이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을 발견하시고 자꾸 거기 묻어있는 찌꺼기를 막 깎아나가시죠. 완전히 피치피치피치피치 하도록, 보석이 나오도록, 다이아몬드 보석이 나오도록 그 원석에서 쓸데없는 막 깎아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찬란한 빛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적 유업을 물려줄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기꺼이 나를 통해서 물려줄 영적 유업,
이거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